지금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정말 많이 읽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위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성경이어서 과연 이 책을 성경으로 보는 게 맞느냐, 이런 진지한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얼핏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어떤 신앙적인 색채가 잘 묻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는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손길을 빼놓고는 도무지 그 내용 자체를 이어갈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요. 그 왕후가 되는 과정만 이렇게 보더라도 전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2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편지의 추신처럼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에피소드가 뒤에 이어지는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전개되는 이 에스더서의 드라마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묘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요, 이 모르드게의 관직은 아마 문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왕에 대한 역모의 계획,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 역모자의 이름까지도, 그 신원까지도 오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사의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아야 될 부분은 22절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어요. 그것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암살 계획은 발각이 되었고 빅단과 데레스는 결국 나무에 달려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고발로 왕을 암살하려는 역모가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바사 제국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 내용과 함께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또한 분명히 기억되었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이 모르드게를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이 일로 어떤 상을 받았다거나 어떤 승진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왕의 목숨을 결정적으로 구한 공로가
사실상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는데 이게 그냥 궁중일기에만 이렇게 겨우 기록만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아시나요?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이 사건이요, 기가 막힌 반전의 요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에스더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을 구하는 그런 커다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그 시점에서는 일체의 그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또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유대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수고하였고 공을 세웠는데 정작 그 당시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 진정성도 헤아려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막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나라는 존재는 잊혀져 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은 그렇게 다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 그야말로 결정적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을 못 자고 심란해하던 그때에 갑자기 역대 궁중 일기를 들춰버리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왕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확인해 보니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왕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서의 드라마에 있어서 하만의 계략이 발각이 되고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장의 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다 보셨고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요, 지쳐버리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그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수고와 노력, 헌신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이 충성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이를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세상의 전부라고 결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놀라운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내려갈 때마다 기가 막히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에스더서에만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하다는 것은요, 무례하고 막무가내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포기할 것은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영적 결단력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했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었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도 자기에게 맡겨진 문지기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아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절대 작은 일, 작다고 여겨지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큰 일보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보다 작은 일에 더 충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모르드게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한 인물이 3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 악명 높은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불임절 기념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다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낭독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쭉 그렇게 낭독하는 중에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써 수천 년 동안 이 일을 해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대대로 저주받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에스더서 3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3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악하다는 히틀러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계획한 것이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괴물 같은 무서운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장 자주 싸움을 벌인 대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 중에서 종족 자체를 진멸하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미워하시고 종족 자체를 아예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하셨던 종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신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할 뻔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절호의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여기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탐욕과 연민에 빠져버린 나머지 그 씨를 남겨두어서 그 뒤로도 아주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대로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아각의 후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만이라는 이 한 개인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본질적인 존재, 즉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무슨 마법으로 나타나나요? 흑마술과 주술과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서 설쳐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악한 위정자를 통해서 실제적인 정책과 정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살하려는 거예요. 그 씨를 말리려는 것입니다. 그의 직접적인 타겟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죽기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과 정치를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현실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고 매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단지 영적인, 정신적인 내 생각과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혹은 무슨 무속이나 무슨 병에 걸리거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걸로도 얼마든지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정치와 정책을 통해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마귀의 메시지를 따르는 정책과 사상에 동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지중에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지고 말씀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실제적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똑바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따라 혹은 주변의 여론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어느 자리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확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점점 사라져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괜히 우리가 중간에서 어물쩡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진영 가운데 어떤 진영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까? 어느 편에서 개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합니까? 어느 편에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나요? 어느 편에서 가정의 가치를 보호하려 합니까? 어느 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고 있나요? 어느 편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나요? 다른 편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어느 편에서 개인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려 하나요? 어느 편에서 생명의 가치를 파괴하려 합니까? 낙태를 찬성하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는 쪽이 어디인가요? 어느 편에서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까? 어느 편에서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꿈을 빼앗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나요? 어느 편에서
개인의 재산을 빼앗고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있나요? 이러한 사안들을 쫙 펼쳐놓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눈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자꾸만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뜻을 세우고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이 현실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단순히 종교적인 시선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혹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 정도로만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귀의 대적의 역사를 통해 말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긴장감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상상력이나 마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대적할 수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왕의 신하들이 매일같이 권하였다, 즉 유혹하고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거절하였다, 대항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존재이지 결코 머리를 숙이거나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또한 대적하는 것인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눈으로 계속해서 현실을 봐야 돼요.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이 세상이 얼마나 난리에 뒤집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천하태평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만 딴 세상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교회는 더 큰 비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충분히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과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 하나 지켰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 하나 평안하면 그걸로 잘했다 칭찬받겠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처럼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담대히 세상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도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외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